살아계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은 구약성경 5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나는 결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몇 년 전에 부산에서 14살 먹은 여중생이 컴컴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살 더 많은 언니들이죠. 15살 먹은 여중생들이 여럿이 모여서 그 아이를 무릎을 꿇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90분 동안 1시간 반 동안 100여 차례의 병으로 강목으로 공사장의 그 페스트리게 같은 것으로 그 14살 먹은 여중 아이를 벽에 대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확실하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두들겨 패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죠. 굴욕의 의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굴욕을 당해도 쌉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완전히 항복하는 그 표시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18절 한번 주제 규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무려 7,000명이나 7,0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7이 완전 숫자고 1,000도 완전 숫자입니다. 두 개가 만났습니다. 솔로몬 대왕이 7,000, 1,000 번제를 드리죠. 1,000도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가 완전 숫자를 만났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했다는 사실은 완전한 숫자를 주님이 확보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왕의 지배하에 있는 이 현실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알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은 그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세벨은 아버지 자기 나라의 그 전통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특화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이세벨은 마치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그것을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되어지는 그런 선교사처럼 지금 아합에게 시집을 온 것입니다. 시집 와가지고 계속해서 아합을 꼬드깁니다. 유혹합니다. 유업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아합을 주무르더니 결국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지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든 제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숭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수천 명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바로 거기에다가 아세라신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공견하게 행하게 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합에 대해서 이세벨이 가장 원수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죠. 특별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생명 걸고 이것을 반대하고 달려들므로 그 앞에 제일 대장으로 바로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지어갈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대기를 벌이게 되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그 갈멜산 산상에서 이 제단에 물을 부어놓고 불로 응답하는 분이 바로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내기를 한 거죠. 게임을 했는데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가 불로 응답받음으로 결국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거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숭배하는데 가장 앞섰던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드디어 왕을 꼬드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때부터 군대를 조직해서 엘리야와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이제 작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둘 죽이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던 이 여호와 선지자들이 그 허무하게 다 잡혀가지고 척살당하고 전부 다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데 어디 숨어 굴속에 대개 이제 굴속에 숨어 있고 나무 밑에 숨어 있고 그늘가에 있다가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뎀 나무 밑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떡을 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말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에 지금 나밖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백성인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나이다 라고 하소연을 하죠. 4절에 한 번 하고 10절에 하고 14절에 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연거푸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탈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도망다니다가 탈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정말 불로 역사하시고 다 죽이게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침묵하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청천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듯이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다 목이 베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시냐 이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같아도 이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기적도 없으셨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당할 것이지만, 바로 조금 전만 하더라도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시니까 견디지 못한 엘리야가 드디어 영적으로도 탈진해 버렸어요.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성도가 죽어가고 이걸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공황이 찾아옵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불안과 그냥 공포 속에 살다 보면 사람의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만 굳게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 왜? 죽어가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칼을 곧 내 목에 들었는데 저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수천 명의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또 얼마나 가슴이 졸이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그렇게 응답하시더니, 비를 내려주시더니, 불로 응답하시더니, 지금은 그렇게 피를 흘리는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그거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4절에서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 있으세요? 그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응답 받으면 죽습니다. 응답 받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응답 받냐고 죽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서 살아야지. 응답 받으면서 응답이나 뻘가닥 죽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너무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이것도 너무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기도 응답을 계속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넉넉하오니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 이제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은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는 응답받고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렇게 아니라 정말 엘리야는 죽을 줄 알고 기도한 거예요. 지금 죽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해요. 나 더 이상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책임자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었으면은 책임자는 살 수 없어요. 엘리야가 그거예요, 지금. 다 죽어버린 생도가 다 죽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난 넉넉하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이 기도는 진실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죽도록 계속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40주야를 쉬지 않고 가게 만듭니다. 호렙산으로. 호렙산은 유명한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 아닙니까? 40주야를 계속 안 쉬고 걷고 달려가지고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굴 속에. 호렙산은 그러니까 아마도 국경 바뀌죠. 이스라엘 국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는 것이요, 지금. 굴 속에 거기 들어가지고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여기서 너 뭐 하고 있니? 왜 여가 있나? 라고 물어볼 때 굴 속에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했던 말이 방금 10절 읽었던 말이죠.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뜻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새롭게 보여주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고 비로 응답하시고 가뭄을 기근을 갑자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비가 안 오게도 하시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 이 말은 기도했더니 경제와 공황이 일어나 버린 거죠. 다 굶어 죽게 생기게 만들더니 한번 또 딱 기도했더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모든 것이 풀려버리게 만들더라.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 대국가적인 기도, 국제적인 막 응답이 막 일어나는 기도.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이제 호렙산에서 굴 밖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 앞에 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고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네. 11절, 12절, 13절 그 귀절이죠. 지나가시는데 참 어떤 일을 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바위가 깨져버리고 산이 쪼개져요. 이건 지진이죠. 이런 광경을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보고 그 화산 터지는 거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산이 날아가더라고요. 엄청난 큰 이 천마사 같은 산 덩어리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이번에 있었죠. 거기서 스페인령 그 섬에서 있었습니다. 그 산이 섬 전체 한쪽 규탄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엘리야 앞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환상으로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환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나가시더니 바위가 깨지고, 이 바위는 작은 바위가 아니죠. 인수봉 같은 그런 바위들이 막 쪽쪽 쪼개지면서 산 전체가 쪼개지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서 놀라면서도 기뻤게 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산도 쪼개버리시고 저 커다란 바위덩어리도 쪼개버리신 하나님이다 라고 마음속에 막 뿌듯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우면서도 기뻐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러시더니 이제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죠. 불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산이건 땅이건 서 있는 것이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공포가 일어납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이 집이 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엘리야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시면은 바위가 쪼개지고 산이 쪼개지고 하나님이 싹 지나가시면은 그 뒤를 이어서 지진이 일어나려고 그 엄청난 대지가 막 흔들리는 거죠.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또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고 이번에는 불이 일어났어요. 막 화산불 같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불이 확 일어납니다. 얼마나 또 그 공포감 느끼면서도 야, 우리 하나님이 역시 이렇게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이죠. 자,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한번 찾읍시다. 13절. 자, 12절 13절을 붙여서 읽읍시다. 12, 13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지나가 버리셨단 말이죠. 막상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쪼개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 가운데는 주님이 안 계셔요. 이것이 엘리야가 느끼진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불이 임하고 비가 쏟아지고 비가 그치고 이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쪼개지고 불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역사하신 그 모습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같이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에 주님이 거기 계시고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이 거기 계신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역사는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네. 놀랍죠. 응답이 왕국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참지 못하고 지금 머리에 뭘 뒤집어 썼죠. 지금 자세히 보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다. 이 말은 왜 그런가 하면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에 지금 보이는 것도 있을 것 아니니까. 지금 불도 있고 뭐 지진도 일어났고 바위도 쪼개지고 산도 쪼개지고 했기 때문에 앞이 엉망이고 정말 그런 상태, 지진이 일어난 그런 화산 터진 그런 상태, 그 상태에서 얼굴을 겉으로 덮었어요. 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무슨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를 다른 학자들의 번역에 보니까 짧은 침묵의 소리. 한번 따라 할까요? 짧은 침묵의 소리. 그러니까 이 세미한 소리는 침묵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인데 소리가 들리더라. 이 정도로 고요 속에서 들려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조금 전에 또 똑같은 말 했거든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14절 또 말하는데 14절은 10절에서 물어봤을 때 대답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1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애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아직도 섭섭합니다. 차마 내 눈앞에서 수천 명의 내 제자들, 하나님의 내 제자들이자 하나님의 종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응답을 안 해주셨나는 것이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아도 풀리지 않겠죠.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내 가족들을 보면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뭐하고 불이 일어나면 뭐하고 세면 음성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린들은 뭐합니까? 그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지금.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방식의 일을 시작하시죠. 그 내용이 이제는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18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 엘리야야, 이제 너는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 방식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람으로 가가지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엘리야는 지금 도망자예요. 자기 나라 왕에게도 꼼짝 못하고 도망쳐서 지금 그 험한 호렙산까지 도망쳐 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하물며 다른 나라 아람의 다른 나라입니다. 더 큰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 강대국 아람에게 가가지고 강대국의 왕을 교체시키라는 거죠. 왕이 어떻게 교체되죠? 왕이 죽어야 교체되잖아요. 아니면 왕이 쿠데타 일어나서 왕을 죽여야지 새로운 왕이 되는데 세상에
이제 네가 가가지고 새로 세워지는 아람 왕에게 네가 기름 부으면은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뭘 뜻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국제 정세가 바뀌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국제 정세가 네가 가서 자,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의 종에게 말하기를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뭐 왕으로 뭐 임금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혹은 뭐 서기관으로 세워라. 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침묵 가운데 있었지만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나도 침묵 속에 주의 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네가 다 봤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네가 나에게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 하소연을 하고 있듯이 내가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네가 알지 못하는 새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침묵 속에 계속 일하고 있어가지고 국제 정세를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너 엘리야 네가 가서 기름을 부을 정도로 그런 정세로 되어버린다.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어떤 응답, 내가 구하는 것이 척척 응답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으시지만은 지금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저 음성만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나라 정세가 바뀌고 국가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나라로 가라는 거죠. 너의 나라 가가지고는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왕이에요? 아합 왕이 있잖아요. 이세벨 왕이 있잖아요. 군대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과 왕비가 뻗듯이 살아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후에게 왕을 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죽는 것이죠. 이세벨이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가 나의 종으로 네가 기름 부으면은 하나님이 기름 붓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붓는 것을 주의 종이 대신 가가지고 기름을 부음으로 왕으로 세우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너의 나라의 정권을 바꾸는 거 내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웃나라 국제 질서를 바꾸는 거 나 하나님이 한다. 언제 합니까? 침묵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코로나 2년 동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2년을 보냈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2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점심 못 먹은 지가 2년이 넘었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갑자기 그렇게 점심 못 먹게 돼가지고 제대로 모이지 못한 게 벌써 2년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한국교회 너희들이 떠들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도 있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불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물을 보내심으로 일하시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일을 그때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교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고 문 닫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뭡니까? 결론은 저거 18절이죠. 결론이 18절 아닙니까? 뭡니까? 자, 18절 우리 다시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임하주지 아니하자니라. 지금 엘리야는 오해했던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나 하나밖에 살지 않았다고 분명히 2번이나 말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너 2명,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몇 명 남은 것도 아니다.
7천 명이 남았다. 이 말은 완전 숫자가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7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로 꽉 채워진 내가 섭리적으로 살려놓은 바닥에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지금 입맞지도 아니하는 그 신실한 자, 생명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킨 자,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을 7천 명 완전한 숫자를 내가 딱 뽑아가지고 지금 다 숨겨놓고 있다. 이것을 18절에 이제 엘리야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 속에 일을 하신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도 주님이 침묵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 아무리 쫓아오고 이세벨이 그랬죠. 아합이 가서 왕비에게 보고합니다. 왕비요. 왜?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느 갈멜산에서 당신의 선지자들 7,000명을 850명을 딱 싹쓸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나더니 오늘 2절 읽어보면 그렇죠. 2절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네가 죽인 그들처럼 너를 죽이리라. 오늘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통신을 보내요. 그때 어떻게 통신이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엘리야가 그거 딱 들어보고는 덜덜 떨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사람이 말이죠. 어쨌든 담대하지만은 어쨌든 두려워요, 이게. 그 엘리야가 절대 겁내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 막상 그 죽음의 통신물을 딱 받고 보니까 덜덜 떨려가지고 그때 도망가죠. 그때 도망가서 굴 밑으로 그늘로 막 도망다니면서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죠.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쫙 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 한 종을 말이죠. 그 우울증에 걸리고 그 참 탈진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한 명의 그 작은 자 백성을 불쌍히 계셔가지고 끝까지 이 어마무시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드라마처럼 쫙 이를 서게 하시면서 뭘?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년여의 코로나 상황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고 지금 저 사람 나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갑자기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전근시켜버려. 뽑아가지고 태평양으로 던져버려 받아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 저는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성도를 괴롭히는 회사 누구 간부가 있어.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간부가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대. 결국 응답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하나님 역사시. 근데 어쨌든 반대로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몇 년간? 10년간. 우리 코로나 생길 때부터 기도했어요. 제가 기억해요. 왜 제가 응답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기도했어요. 한 주나 두 주 됐을 때 심상치 않더라고. 코로나 막 생겨가지고 2주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죠. 사모님과 같이 저녁마다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짧게 끝난 것처럼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길어야 한 달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아 감사했는데 지내보니까 2년 지나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다고 생각을 지금 오니까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짧을 수도 있겠죠.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짧은 이미지는 제가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2년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거. 응답 받은 사람 알잖아요. 근데 2년 지나가는 거 보니까 뱀처럼 길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될 텐데, 아무튼 그 거북이 꼬리처럼 짧게 끝날 것처럼 말씀해 주셔가지고 짧게 끝날이라 그랬는데, 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했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바로바로 응답되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나 응답되지 않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참 마음이 참담했겠나. 그러나 새롭게 계시되어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세상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하게 굴지 않은 엘리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도 겁내지 않게 되었죠.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 왕의 지배를 받더라도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자, 그 방법을 이제 정리하고 가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람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이 까불고 있죠. 예. 교회 전부 십자가 다 떼버렸어요. 아십니까? 그 많던 교회 십자가 다 크레인, 그 고공 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다 떼냈어요. 공개적으로 주의 종들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 한국 선교사들 거의 다 나와버렸어요. 나가면은 못 들어게 빨간 줄을 그어버려요. 그럼 거기서 20년 살았던 선교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선교사 있었잖아요. 거기 뭐 집도 있고 사역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교회도 있고 건물도 사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데 출국할 때 못 들어게 이제 해버려. 그럼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으로 혹은 기관 이름으로 했던 모든 사역이 올스톱 돼버려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짓을 했어요. 시진핑. 근데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시진핑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기도 핍박 못하도록 너무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북한의 김일성부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까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 같이 이렇게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중국의 교우들이 어려움 당하지만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 중국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하에 있더라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가가지고 뭐 활동해가지고 복음을 심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커진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를 싹 보내고 하나님 더 일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 안에 지금 모든 주권자들, 권세와 세상의 왕들의 모든 거취. 자, 우리나라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누구 편 드는 게 아닙니다. 여든 야든 우리는 교인은 말이죠. 예수당이에요. 여당도 아닙니다. 야당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 측에서 공격하고 너무 또 진보 쪽에서 공격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누구 편이야? 저는 예수 편입니다. 저는 예수당. 우리 성도는 전부 다 길을. 그러나 이제 그 선거 당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법대로 자기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의 손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모든 거치가 달려 있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걸 저는 믿습니다. 중국의, 그 다음에 바이든,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칠까 말까 지금 만지작 하고 있으니까 단추를 누를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할까요? 엘리야니즘에서 벗어납시다. 엘리야가 계속 그러잖아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나는 열심히 뛰어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나밖에 없다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엘리야가 놀래 뒤로 자빠졌을 것 같아요. 7,000명. 나 혼자 남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엘리야가 통계가 없었겠어요? 정보가 없었겠어요? 전국 다 해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지, 진짜로.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죽으면,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 부담감, 이 책임감, 이 엄숙한 사명감. 그래서 열심을 더 낸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킬 사람은 나밖에 없어. 누가 비를 내리게 할 거야? 나밖에 없어. 누가 불러 응답받게 할 거야? 누구 제자 안 시켰죠? 자기가 했잖아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탈진당한 거죠. 왜? 내 열심을 하면 탈진해요. 내 열심을 하다 보니까 권세자가 두렵게 되는 거죠. 더 큰 힘, 날 죽일 수 있는 권세자가 힘을 써가지고 선지자를 몇 명 죽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크게 다가온 거죠. 열심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열심을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밖에 없다는 식으로 사역하는 자,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엘리야니즘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께서 이것을 깨뜨려 주십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아합이 지나가듯이, 아람의 전 왕이 지나가듯이, 엘리야야, 네가 지나가면 나는 엘리사를 세우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다. 네가 가더라도 안심해라.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다 하고 있어. 지금 국제정세건 왕이건 선지자건 너의 후계자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킨 그 일만 딱 하고 너는 나의 도구로 하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한한 부담감으로 짐에 깔려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 아니면 할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서 숫자는 비록 이렇게 나오지 못하셨지만은 재정에 흘러가는 모습 보면서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놀란 일이에요. 나오는 숫자, 보이는 숫자는 너무 적어졌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재정의 흐름을 주장하시고 계신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성도들을 붙들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어제는 말이죠. 그제부터 계속 어떤 집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네. 어떤 집사님 계속 생각이 나길래 이상하다. 그냥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도 전화, 명절이고 그런데 전화를 하고 막, 좀 이상하잖아요. 전화를 않고. 아침에 또 차를 보고 오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그 남편도 생각이 나. 가다 말고 전화를 했죠, 제가.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집사님 평안하시죠? 예, 목사님 잘 있습니다. 아, 명절에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 그래요? 괜찮습니까? 아, 정말 괜찮습니까? 다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 차에 받쳤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아무튼 마트 앞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자기를 치웠는데 자기가 막 타박을 입어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심한 부상 아니고 그냥 넘어져가지고 치료받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생각이 난 거죠, 제가. 그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서 생각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집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미안합니다만 기도하시겠지. 열심히 무시로 기도하시겠지만은 심야 기도에 제일 별로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든 많이 하지 않든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 이걸 오늘 또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과 만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하기를 종아 내가 너를 쓰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쓰고 있다. 그 코로나 와도 이 흑암 속에서도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답답하게 이렇게 2년간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매주 기도했죠. 우리가 2년 열을 계속 기도했어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코로나가 아직도 있어요. 2만 명이 넘었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나라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말씀 못 들어간 10분간만 간절히 기도할 때, 7분간 기도하겠습니다. 7분간 기도할 때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